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라든지 이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론은 우리가 이제 무시하거나 덮어둘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는 이 마귀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가서 할 수 있으면 이 귀신 얘기를 안 내놓도록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귀신 얘기 내놓은 걸 이단시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똥은 건드리면 냄새난다. 그래서 귀신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활동한다고 해서 귀신 얘기를 안 내놓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칫 그 체험에 의존하거나 또 무속신앙적인 그런 귀신노를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라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적인 귀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죽어서 그것도 불신자나 혹은 사람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사고나 물에 빠져 죽거나 무슨 젊어서 죽거나 이런 어렸을 때 죽거나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 된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하지 마라. 혹은 귀신 얘기를 전혀 마귀 사탄이나 귀신 얘기나 이런 얘기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을 어떤 악의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악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거 내보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서
귀신, 그것도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모든 귀신이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줬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특별 재량권을 줬다. 장군 삼았다. 혹은 위임했다. 임명했다. 제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그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산에 두루 다니시면서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비코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며 15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귀신 내어 쫓는 장관 삼으려고, 귀신 내어 쫓는, 귀신 내어 쫓는 것을 위임하시려고, 임명하시려고 제자를 불렀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귀신이 어떻게 인간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인간을 힘들게 살게 하는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도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고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간복음서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예수께서 그 12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내보내고 가서 귀신 쫓아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이 하는 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임명하고 제자들에게 특별 재량권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걸 안고 있다는 거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래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인간에게 침투해서 어떻게 그 인간들을 괴롭히는지 또 그것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모르고 지금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 또 귀신 들려 간질한다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 귀 먹었다 혹은 미쳤다 귀신 들려서 앓는다 이런 귀신에 대한 표현이 귀신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부인할 건데요? 성경을 어떻게 부인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존재라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열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알고 대처를 잘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항상 중요합니다. 회개가 항상 중요한데,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지금, 마음 상했다, 속상했다, 섭섭했다, 억울했다, 분했다, 분하다.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각을 다시 말하면 바꾸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을 때 마귀는 그것을 100% 이용하기를 잘하는 놈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없어지는 방법은 회개인데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미운 사람이 생겼어. 미운 사람이 생겼는데 성경은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자, 불평, 불만이 생겼다 이거지. 불평, 불만이 생겼어. 누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생겼는데 그걸 안 없이면, 그걸 빨리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어떤 사람 딸 문제 가지고 딸이 남자가 생겼어. 남자가. 그래서 엄마가 딸을 앉혀놓고 달래고 그 남자와 좀 관계를 끊고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렇게 했는데 딸이 그 말을 듣길랑 고사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남자 따라서. 아무리 전화로 뭐 달래고 오라고 그러고 나중에 전화도 끊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심하게 온 감정이 섭섭한
섭섭하다 이거요. 내가 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느라고 먹을 거 아니고, 좋은 옷 사입히고, 원하는 거 사입히고, 원하는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20몇 년을 키워놨더니, 남자 만나가지고 엄마 말 안 듣고 고집피고, 엄마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감정이 뭐예요?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요것을 안 없이는 한 마귀는 계속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잠 못 자고 울게 만들고 그런데 자 아이고 그래도 이제 생각을 바꿨어. 참 이모저모 생각해서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생각하고 강제로 저기 배신당한 사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래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바꿨어. 생각을 회개를 했어. 용서하자 딸을 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끝난 사람도 있어요. 끝나는 사람도. 대부분이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고 다 내려놨다고 그러고 용서했다고 그렇게 하고서도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요거 하지 않은 건 안 돼요. 요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이 사람을 만났어. 이제 이 사람 만나서 축기를 하기 전에 요 감정을 없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도 갖다 대고 이런 말씀도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감정을 정리하기를 바라는데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축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그런 감정이 왔을 때 그런 감정을 갖다 주는 더러운 놈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 감정이 남아있다고 하면 절대 마귀는 안 떠나요. 감정이 뭐요? 감정이 뭐야?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자 마음 얘기를 하면 어디가 문제가 생겨? 심장. 마음 얘기를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심장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몸뚱이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 몸뚱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피를 심장에서 피를 몸을 전체적으로 잘 돌려주면 어때요? 돌려주면 체온도 정상 체온이고
피가 싫고 나르는 영양분이 있어. 그러게 피가 싫고 나르는 영양분을 그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자, 피가 심장이 피를 순환시키는데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도 공급을 잘 시키고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세포가 생성할 거 아니야. 눈세포, 귀세포, 간세포, 장세포 60조 개나 돼. 세포가. 그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체온이 몸이 따뜻해야 자기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온이 돼야 활동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양분이 필요하잖아. 영양분이 필요해야 세포가 생기고 성장하고 또 생기고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피가 잘 돌아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상했다, 속 상했다, 뭐 섭섭했다, 무슨 억울했다, 분했다, 그랬을 때 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해, 안 해. 일을 못해. 왜 그러냐면 마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즐겁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상했다, 섭섭했다, 분했다, 억울했다.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모든 기능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세포가 생겨나고 성장하고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사람을 만났어.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 만났을 때는 3개월 이상 된 사람이요.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무엇이 생겼어? 네, 감정이 상해. 2, 3개월 전에 마음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시작해가지고 면역력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린 사람 만나면 목사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3개월 전으로. 이게 조금씩 자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금씩 세포가 일을 잘 못하고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진행돼 가면 3개월 이상 되면 대상포진 하나만 내가 얘기했지만 3개월 이상 되면 여러 가지 위장병이 생긴다든지 다른 기능 문제 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이상 생겼을 때 그때 이 사람은 회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지금 온 스트레스를 못 벗어난 거야. 어떤 스트레스인지는 모르지만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거,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해지다가 3개월 지나면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대상포진 환자를 만났을 때는 목사가 쭉 올라가서 무슨 집안에 일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속썩했습니까? 아니면은 실패한 거,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그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인데, 회개를 했어. 어떤 사람은 다 그래. 아니, 다 피했어요. 그냥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뭐가?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과 연결된 암 환자는 병원에서 절대 못 고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와 관계되지 않는 암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나서요. 그 부위만 도려내면 끝나요. 그거를 누가 회개시킬 건데? 회개 안 돼요. 내가 만나봤는데요. 내가 무슨 환자를 못 만나봤겠어요. 근데 만났는데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를 한다고 다 내려놨어요. 목사님 다 피웠어요. 다 마음을 비워버렸다고 그러고 다 내려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 이게 깔려있어, 남아있어, 이게. 그 신랑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 만나는데 다 비우고 다 내려놨다고 그러고 다 포기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신랑이 밖에 나갔는데 2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어디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왜 안 오냐고. 왜 여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내놓을 때는 공격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목사가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벌써 마귀 공격이 들어온 거야. 신랑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또 딴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신랑을 못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들었다, 그지? 그런데 그 공격을 빨리 못 물리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축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섭섭한 생각이 또 오고 또 나도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생각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섭섭한 생각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난 섭섭하지 않다. 그보다 더 한 일도 나는 섭섭하게 생각 안 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섭섭하냐. 그걸 사람이 살다가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을 더 이상 생각 못 나게, 더 이상 생각을 갖다 주지 못하게 감정 처리가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웠다고 하고 다 내려놨다고 하고 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감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하지만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는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가 갖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남편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한 거야.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올 정도 됐을 때는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린 그 감정 상한, 감정 문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 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무너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기도받으러 올 정도 되면 어때? 그동안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시작이 1개월, 2개월, 3개월. 대상포진은 거의 내가 지금 만난 사람, 이 대상포진 환자를 보면 3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 어떤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 것이. 그 목사님한테 가져왔으면 빨리 해결을 해줄 건데, 아이, 목사님 돈 문제 가져도 해결해요? 해결해 주지. 돈을 안 줘도 돈보다 더 좋은 걸로 해결해 줘. 돈을 안 줘도. 그런데 이 사소한 걸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혹은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왔을 때 빨리 생각을 빨리 바꾸면 어때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공격을 공격을 안 만든다는 거지.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회개를. 근데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은 요거 하지 않으면, 축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축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섭섭한 마음 갖다 주는 데 물러가라고 하고, 억울한 마음 갖다 주는 거 물러가라고, 분한 마음 갖다 주는 거 물러가라고 해야 돼.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소화 안 된다고 왔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왔는데 목사님 소화 안 되는 거 위장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주고 이 신경 쓰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귀신 쫓아내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손대면 막 어저께 온 사람 같은 경우는 나갔어 손대니까 말이지.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게 그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인 줄 잘못 알고 있어. 목사가 얼마나 세게 손을 대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못 견디겠어요. 생각해. 손 막 뿌리치고.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잔뜩 쌓여가지고 왔으니까 목사가 손대니까 어떻게 해요? 응? 여기다 딱 손댔는데, 여기 아니면 배에다 손댔는데. 잠깐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뛰고 막 난리 친 거야. 난리 치는. 그거 왜 그러냐? 바로, 그 악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 왔어. 그래서 손대면 고통스러운 거야. 목사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감기 걸려서 왔는데 목사는 춥게요? 왜 감기를 못 이겨내? 감기를 못 이겨내는 이유는 내 몸이 지금 감기 바이러스 하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그 말은 몸에 있는 세포가 감기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몸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세포가 충분히 이겨내고 남는 건데, 몸에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몸에 있는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모두 쫙 모여 덤벼가지고, 이런 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활동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럼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지금? 왜? 여기 심장이 피를 제대로 순환을 못 시키고 있고, 몸의 체온을 제대로 조절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동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을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감기 걸려왔는데, 독감 걸려왔는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감기를 못 이기게 만드는 이 더러운 병만 이 살아가는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좋은 피가 돌면서 이 일도 잘하고 꾸물꾸물하고 있던 세포들이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금방 이겨내 못 이겨내. 그러니까 금방 이겨내니까 열도 떨어져가지고 하고 머리 아픈 것도 깨끗이 가시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원리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장로들을 청하고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 그렇게 약속했기 너희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라. 그거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 사촌 형이 한 분 있는데 80 넘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대장암 수술 받고 당뇨고 뭐 누워서 살아. 그래서 이제 거기 직접 체험한 폐암 환자 기도받고 나선 매형 나섰는데 누나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했어. 그래서 병 나선 거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참 그런 일이 다 있나? 그렇게 하면서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 그거 참 그런 일도 있나? 우연찮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아이고 참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학적인 원리 이런 원리도 있고 말하자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얘기 내놓지도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귀신 쫓아내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데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맡기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데 귀신 얘기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귀신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귀신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있어. 영적인. 자, 동물적인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 영물이 있어. 영물.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영물이 있는데 영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은 물질적인 것이고 영물은 비물질적인 것이야. 비물질.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물질이 아니다 그 말이야. 비물질이라 그 말이야.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이야. 비물질. 그래서 잘 몰라. 성경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런 목사가 임상적으로 늘 체험하고 성경대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 세계를 아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울해진다. 혹은 가슴이 답답해진다. 왠지 모르게 다운된다. 그럴 때 잘 찾아보고 빨리 회개해요. 그 다음에 회개, 생각을 바꿔요. 응? 얼마든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죽게 해야 돼요. 물러가라고. 비물질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러가라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는 감정 정리를 잘 해야 된다. 회개를 잘 해서 감정 정리를 잘 해야 된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곳이에요. 그 정리를 잘 못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섭섭한 생각이 또 생각나고 어쩌다 보니까 또 생각나고 그랬을 때 순한 생각이 억울한 생각이 그렇게 났을 때 빨리 그 생각을 갖다 주는 놈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다 주는 놈 악한 놈아 물러가라. 이런 생각나게 하는 놈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다 쏟아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 이제 80다 돼가고 내일이라도 하나님 야 너 이제 그만 일하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에? 그냥 앓다 죽지요 뭐. 그래? 충분히 대적하면 도망가는 놈이기 때문에 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이유기 때문에. 근데 안 놓은 거야. 왜 그래요? 내 감정 갖고 내 생각 갖고 모두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느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게 아주 묘한 거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느끼잖아. 그러니까 손대도 아픈데 아픈 걸 누가 느껴? 누가 느껴요? 내가 느낀다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 않고 도로 가면 목사는 기도해주는 그 순간만 반짝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돌다가 돌아가서 대상이 눈앞에 딱 보이거나 그러면 다시 일어나. 그 누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기를 안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마귀가 누구처럼 제발 조용히 살게 좀 놔둬요. 나 좀 조용히 살게 놔줘요. 예? 그렇게 만들어. 네가 인마 누군데 조용히 살아, 자식아. 조용히 살게 놔둬? 아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많은 사람 지구에서 조용히 살게 놔둬? 그래서 여러분 꼭 회개해. 회개가 대단한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왜 그 찬송 부르다 보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 안 불러. 더 이상 오늘 시작했다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저도 지난 주간은 굉장히 피곤한 주간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7명이니 7명. 7명 잡아놨어 내가. 7명이야. 그 기도 먹고 좋아져서 그거 얼마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책임 못 지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안 되면 회개 될 때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가 터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말로만 그냥 용서했다, 말로만 비웠다, 그렇게 하고 감정이 깔려 있으면 마귀한테 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감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죽기를 해라. 물러가라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조용히 하든 크게 하든 간에, 조용히 하든 크게 할 때는, 기도도 크게 할 때는 마귀 방해를 안 받으려고 크게 하는 거거든요. 물러가라고도 마찬가지야. 방해 안 받으려고 물러가라고 크게 하는 거야. 조용조용히 해도 방해 안 받고 집중적으로 믿음으로, 섭섭하게 하는 물러가. 나 섭섭하지 않아. 인간이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나,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그냥 않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렇게 하면 끌어가면 대상 포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암도 생기고 별의별 병이 다 생겨가지고 안 나서. 그래서 병원만 수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얼마나 이렇게 그 수가 많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파멸시키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공격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내 평안 뺏기고 자유함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루하루 승리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만나는 시간까지 항상 승리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걷고 성공의 걸음을 걷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